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죄악 가운데 두지 않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 은폐로 죄사함 양청을 돈입해 주시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어쨌든지 아버지 하나님 지면 참으로 이제 주의 뜻을 헤아려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언행심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돌아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의지하고 믿고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온데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며 세상에 혼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며 어지러운 이 시대에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지켜 아버지 주며 참으로 준비된 신부단장한 그런 믿음을 갖도록 저희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는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고 죄중에 얻어거리고 있고 악한 원수마귀의 종로로서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며 참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심령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지며 강하게 뜨겁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며 참으로 이제 아버지 세우신 사장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지며 참으로 큰 은혜와 능력이 입혀지게 도와주시옵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아버지 지며 참으로 깨달아 알고 믿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허락하심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사 어쨌든지 아버지 빛 가운데 거하고 진리와 생명 가운데 거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고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37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9절에 보니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을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언을 했다 말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대언이라는 여기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거죠. 대언인데 무엇을 대언하느냐 이 말이죠. 새 언약의 말씀, 곧 천국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게 궁금하지요. 내 생기에 향하여 대언하라.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 살게 하라. 사망은 당한 자, 사망당한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요, 사망했다, 죽었다 이 말이지요. 죽은 영혼들이 죽은 시체가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1장에 9절로 말한 거 보면은 그래요.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뭐가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뼈들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성경은 3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육신이 살아나는 것이냐, 실제는 육신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죽었던 사망을 당한 자들,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천국 말씀이 없고 새 언약의 말씀이 없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 가서 태어나라,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붙어서 살아난다. 영원히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이 임하게 되는가?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겔 37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생기, 대언, 사망당한 자, 이것이 뭐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고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지요. 보혜사 영이지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축해놓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로 감추어 놓은 말씀을 드러내주고 알려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또한 장래일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장래일, 그 일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내 속에 들어있고 내가 죽어있는 내 영혼, 내 심령을 살려내는, 살림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또 무엇이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말씀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하라 얘기해요. 이 세상에 좋아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 돈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그거 뭐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 말한 모든 것을 감췄던 비열했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호련히 그 말씀이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 내 영혼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소유하면 똑같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 소유하게 되면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비유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왜 무익하다 그랬을까요? 내 육신에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만 주관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로마서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은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익한 것이죠. 그래서 살아나는 것은 영이다. 내 육신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성령, 내 영이 살아나면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도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누구에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중보기도라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 돈이 없어 가난한 자,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다. 가난한 자는 여기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자를 가리켜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들을 가난해야 돼요. 뭐에 가난해? 말씀에 가난해야 돼. 말씀이 갈급해야 돼. 이 세상에 전하는 육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그 말씀이 갈급해지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았기 원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가리켜 가난한 것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나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나는 부해지지요. 그래야 되면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엇의 포로가 됐을까요? 우리 인간 세상의 포로가 됐지요. 물질의 포로가 됐지요. 그런 데서 자유를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으면은 이 세상 것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지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 바로 눈먼 자가 무엇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아도 잊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 그러한 자가 눈먼 자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그 말씀을 깨닫는 자. 이 자가 눈먼 자가 아니라 눈뜬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눌린 자. 눌린 자는 누굽니까? 세상에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말씀에 눌려 있어요. 말씀이 자유해야 돼요. 말씀이 자유해야 돼요. 자유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대연의 영 생기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는 자유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포로된 자에서 눈 확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자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 예수님 하셨던 이 말씀은 100% 믿고 말씀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요? 육적인 기도 말고 세상적인 기도 말고 무슨 기도?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는 무슨 영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소유가 돼야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포로된 자에서 제3항의 법에서 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축복이 한량없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에스겔 31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축복받았어요. 명을 이렇게 내렸더니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다 멸절되었다 한탄하고 있고 손 놓고 있는 그들에게 대언했더니 무슨 말씀?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살아나는 말씀을 전했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살아나더라. 살아나서 크게 큰 군대가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큰 군대.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후사들이 군대같이 많이 모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뼈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모이는 것들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육적인 것을 모르냐? 아니요. 육적인 것도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율법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있을 동안, 육신에 살아있을 동안은 복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야? 육적인 신앙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 완전히 넘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음의 말씀으로 더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들에게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돼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온 족속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족속,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멸절되었다고 말합니다. 멸절되었다는이라고 했어요. 멸절되었다. 지금 이스라엘 뭐야? 마지막 때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기근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에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 지구에 잘 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 죽어서 뼈만 가득하게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대언의 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세언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에스겔서 3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에스겔 3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대언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죽었던 그 무덤을 열고 너희는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우리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지요. 대언의 영을 불어 죽은 나사로 살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권세 살으셨을 때에 그걸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 죽어서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되면 몸이 다 썩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뭐예요? 쑥을 배에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가 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2절로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육신에 살아계셨을 때 하나씩 하나씩 증거로 보여주신 것,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라고 너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들에게 태어나여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연의 영을 받은 복음의 아들들에게도 이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9장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은 죄로 태어났고 죄 속에 살고 있지만 내 육에 거하는 내 성령, 내 영은 뭐야? 의로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하셨던 그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을 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인도함 받고 그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입으로 열매를 맺어나가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아 부서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종의 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의 영은 뭐예요? 세상 초등학문 곧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가리켜 종의 영을 받았다. 종의 영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버렸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부를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 고난은 육적인 몸을 벗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이 가서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 합당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본문
37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와,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의 신을 내 속에 두어서 내가 살고 내가 또 고토가 아니야 하늘나라 올라가는 건 올라가려니 이 일을 말한 줄을 여호와가 하신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고토에 들어갈 때 그때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소유해 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에스겔서 37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넉넉히 주님 앞에 가게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